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앞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앉아서 남선교회 헌금송도 듣고 또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이 뒤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는데 앞에서 들으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워서 제가 듣는 거에 한 50배 이상은 아주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또 찬양의 소리를 듣는 것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그 생활 가운데서 늘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남선교회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강건해지고 든든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주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담금질을 하고 열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쇠가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쇠는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쇠를 깎는 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아주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강한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노년기에 이르러서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좀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하는 그런 부탁의 편지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도 약했지만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그 믿음의 세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한 군사와 같은 아주 튼튼함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자녀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된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약하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아주 강하고 또 훌륭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아주 귀한 인물로 키우고 싶은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자로 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자로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와 같이 아주 튼튼한 자로 세워서 늘 여러 가지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순종하는 그런 승리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며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강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듯이 1절에도 말씀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별로 없겠죠. 뭐 타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외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삼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외에는 없겠죠. 아주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으면 아주 든든해집니다. 아무리 큰 호랑이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총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능히 호랑이도 잡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약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또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주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호랑이와 같은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너무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무기는 바로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곧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능히 거뜬히 헤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아주 순교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많은 그 시기를 지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강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했을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바뀌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가서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은 강하고 굳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보면 그 뒤 말미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힘으로 내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능히 거뜬히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연약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며 넘어뜨리고자 하고 믿음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바람으로 인해서, 세상의 풍조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형편과 어느 처지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귀한 믿음 갖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와서 말씀하고 있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너는 강해야 된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아주 간곡하게 이것은 꼭 네가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게 키우고를 원하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강하고 든든함보다는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이 더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이들이 다 자식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참 감싸주고 돌봐주는 거 좋지만, 이러한 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버릇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허약해진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자녀된 디모데를 향해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면서 교육하면서 좀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가 강해져야 그 강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강하고 그저 든든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강한 사람으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시키고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이 캐나다에 오신 부모님들을 저는 참 아주 위대하신 분들로 생각합니다. 참 강하신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특별히 유학생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강한 자들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하듯이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든든하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더욱더 강한 자로, 든든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쑥쑥 자라서 그들이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강하고 든든하게 키우고
더 나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든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처럼 우리가 강해져야 되느냐? 군사와 같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고 싸움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유람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람선과 전투함은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양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유람선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군함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휴가 중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는 그냥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함을 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해군들은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전쟁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선을 탄 사람과 군함을 탄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카를로스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유람선을 타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군함을 타고 가는 그런 해군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군과 같은, 군인과 같은 아주 강한 든든한 자로 온전히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과 또 우리 일반 사람들과 우리 민간인들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느냐, 훈련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군인은 아주 강해야 되는 것이죠. 강하지 않은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적에게 고스란히 갖다 주는 것밖에 되지 않겠지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아주 열심히 하듯이 우리 십자가의 군사된 우리들 마찬가지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훈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사도 바울은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훈련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나가고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가서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한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은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예를 들어보면 한국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오라고 하면, 나라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니다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연기는 할 수 있지만 꼭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갓 결혼해서 일찍 결혼해서 신혼에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부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에 가서 오직 군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령에 아주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계급이 나보다 높으면 어린 자라 할지라도 그 계급이 높은 자의 명령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내가 학력이 높고 나보다 계급이 많은 자가 학력이 낮다 할지라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 계급이 높으면 우리가 명령대로 우리가 잘 그저 따라야 되는 것이죠.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들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받고 군인이 군인답게 훈련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임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아주 귀하고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강한 군사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명령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군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강한 자로 우뚝 서고 승리자로 우뚝 서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강한 군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한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승리하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하면서 달려나갈 때에 이것이 강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여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제가 한 2년 한 반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한국 군 생활이 육군 기준으로 하면 21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21개월이니까 채 2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랑 생각을 해보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21개월도 뭐 긴 길 한 거죠. 21개월 하고 제대를 하고 나면 예비군에 편제가 돼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 군사들은요, 제대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제대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군대는 남자들만 가지만 우리 십자가 군사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가 없습니다. 평생 직업군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강한 군사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장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만 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의 말씀 보면 거기 예만 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군사된 우리들의 모습, 주의 말씀에 예만 하고 아니오는 안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강한 군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등 이겨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든든한 군사와 같은 여러분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정말로 메달을 향해서 그동안 땀 흘렸던 그런 모든 것을 그저 연습하고 갈고 닦은 그런 실력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을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아주 아낌없이 그냥 달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운동선수들의 목표는 뭐냐면 1등 하는 거예요. 1등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1등을 해도 그 운동 경기의 규칙을 어기면 금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메달을 목에 걸었어도 나중에 룰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면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약물 복용을 했다든지 어떤 뭐 잘못된 일을 했다든지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서 다 실격되는 것처럼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운동선수와 같이 너는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운동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가 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십자가 군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잘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가서는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가서 말씀 보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선수와 같이 정말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하의 말씀 보면 11절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죄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참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말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씻어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의 속박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책임지시고 죽으심과 같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백하고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저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 다시금 우뚝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서 온전히 해결받는 것 이것이 강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강한 성도는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도 또 12절에서도 참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봄철이 돼서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하는 그 시기까지 땀을 흘리면서 농부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밭도 메고 물도 주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아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가면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가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왕노릇 하기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것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왕노릇하게 되는 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헌신 예배드린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음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참아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쇠를 강한 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달궜다 식혔다 자꾸 하는 것이에요. 아주 고속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쇠가 단단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이러한 훈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훈련으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참고 이겨낼 때 정말로 단단한 강철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지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참아내고 이겨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훈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강한 군사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생활을 버리고 국가의 부름에 충성하는 군인처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경기 규칙대로 경기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또 농부가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큰 가을철에 가서 수확을 이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왕로로 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